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령님의 감동으로 진정과 신령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만날 날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밭에 받아 약속한 은혜와 복을 공급받도록 해주시고 직분에 충성케 하시어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면류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어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8장 만세반석 열리니. 오늘의 복은 창세기 16장 8절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72년도에 신영균, 최무룡, 김지미, 고은아 주연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1980년도에는 최희준이 불러 히트한 인생은 나그네 길 노래도 있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 일부입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인생의 무상하고 덧없는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지구상에 존재하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이겠지요. 모든 종교에서도 역시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주제로 내세관이 발전되어 왔다고 봅니다. 성경뿐 아니라 불경에서도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올바르게 가도록 가르치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여종 하갈이 사레의 권고로 아브라함과 동침하여 잉태한 후 잉태치 못하는 사레를 멸시하자 화가 난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므로 하갈은 사레의 학대를 피해 도망하여 광야를 방황하다 술로 가는 길 샘물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하갈에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피해 도망하여 광야를 방황하는 이러한 모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인생길 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의 이러한 상황 전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갈은 자신이 처한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도망 나온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 주인을 잘 섬기도록 일러주며 나중에 하갈에게서 태어날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에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인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시므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전 세계에 분포되어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슬람교 국가들입니다. 어찌되었건 하갈은 정처 없는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녀가 온 길을 아시기에 떠나온 길로 되돌아가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이처럼 정처 없는 나그네와 같이 고달픈 인생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갈에게 일러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고자 성경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다고 하시며,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사역을 다 이루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일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 곧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떤 다른 조건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며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는 구약 성경에서 요구하는 대로 돼지고기 등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합니다. 안식교의 전도사로 알려지며 자연식을 권장해오던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를 떠나게 된 동기를 증언한 내용을 얼마 전에 제가 언급한 적 있었지요. 안식교 일반 교인에게는 잘 알려주지 않는 조사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종 때 천국에 들어갈 자격 여부를 조사하여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이상구 박사가 성경과 전혀 다른 이 제도에 항의하고 안식교를 탈퇴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제도일 뿐 아니라 같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삶을 조사해서 천국에 들어갈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교리는 성경을 무시할 뿐 아니라 안식교인들도 믿는다는 예수님의 말씀마저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이외의 교리나 경전들을 가르치는 종교 단체들은 거의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가 한 조각 큰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 일장춘몽 꿈이로다 물 위에 거품이라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 그날 짐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다시 한번 당신은 지금 어디로? 어떻습니까? 앞에서 들었던 불교 음악에서 여러분 갈 길을 알 수 있었나요? 최희준이 불렀던 인생은 나그네 길 내용과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 인천 성산교회 여전도 회원들의 찬송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았는지요? 저도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찬양을 한 여전도 회원들 대부분이 고령자였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지 4년이 지났기에 코로나 사태 등 여러 이유로 아마 소천한 분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면 달려갈 마음 자세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뭉클함을 느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와 인생은 나그네 길에
노래 내용과 음률은 갈 길을 모른 채 탄식하는 인간이 무기력함을 토로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지만 복음 찬양 예수 믿으세요는 갈 길과 방법을 찬양 속에 확실하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며 가고 싶은 곳이며 반드시 가야 할 곳이라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여겨집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만일에 우리에게 부활의 몸으로 갈 수 있는 저 높은 곳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다면 예수 믿는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처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51절 52절에서 마지막 나팔소리에 먼저 죽은 자들에 이어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을 뵙게 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싱클레어 루이스의 책 엘머 겐트리는 1900년대 초의 이야기로 어느 신학교 노교수와 학장이 대화 중에 노교수가 말하기를 학장님, 앞으로 40년 이내에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기계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학장은 만일에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날개를 주시지 않았을까요? 노교수, 학장님, 성경에도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학장, 그것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하늘을 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니 성경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 대화를 보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00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글라이더로 인간 최초로 하늘을 날게 되었고 노 교수의 예상대로 1930년대에 제트 엔진의 비행기가 제작되어 이제 수년 내에 미국과 한국을 6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하게 될 초음속 비행기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과 3장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중에 외계인 비행체 같은 비행물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바빌론 그발 강가에서 이스라엘 텔아비브까지 순간 이동을 하여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게 됩니다. 즉, 노 교수는 이런 성령의 기록을 보았으며 또한 다니엘서 12장 4절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반면 학장은 그것에 별로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작금의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 흡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시간에 공중에서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되고 성경이 예언하는 것처럼 공중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전의 세상을 떠나 낙원에 머물던 아담 이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님과 공중에 오게 되면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 몸으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우주적인 대사건이 눈 깜짝할 사이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라는 소망의 길이며 어디로 가는가라며 갈 길을 모른 채 탄식만 하던 사람들은 교회와 교인들이 하늘로 떠나간 후의 세상에 남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세상에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의 선택의 기회가 없습니다. 노 교수와 같이 성경의 기록을 깨달았으면 예수를 믿어야 하며 학장과 같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믿지 않았다면 성경이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없고 그 다음 세상에서 여전히 갈 길을 모른 채 정처 없이 낙원의 길을 계속 가야 하는 허무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요. 죽은 후 사후의 세계를 다녀온 사람의 증언을 들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에서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다라는 경고를 잊지 마십시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여서 지옥에 있던 부자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세상에 자기 형제에게 보내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On November 23rd, 1998, I had an experience that truly changed my life. Now, it doesn't matter if you believe my experience. What matters is that you check out what the Word of God has to say about hell and avoid it just the same. This was not a near-death experience. This was actually an out-of-body experience that would be classified as a vision in the Bible. In 2 Corinthians 12:2, Paul, when he was caught up into heaven in a vision, he said whether in the body or out of the body, he didn't know. Well, the Lord showed me that I left my body. Now, my wife and I had attended a prayer meeting every Sunday night. We came home from this prayer meeting, went to bed like any other normal night. Now, I had never studied the topic of hell at this point. I have never gone to dark movies. I've never drank. I've never taken drugs. And I never had a vision before. And I got up at 3 o'clock in the morning just to get a glass of water, and suddenly I was pulled out of my body, like being drawn up out of your body. And I found myself falling through the air down this long tunnel, and it was getting hotter and hotter. And then I landed on a stone floor in an actual prison cell in hell. Rough-hewn stone walls, bars, filthy, stinking, dirty prison cell, but like a dungeon. And I wondered, how did I get here? Why am I here? I was fully awake and cognizant. I looked up and I saw these two enormous beasts in the cell, these demons, reptilish in appearance, bumps and scales all over the one's body, huge jaw, sunken in eyes, claws about a foot long, and they were pacing in this cell like a vicious, caged animal, and they had the most ferocious demeanor about them. They had an extreme hatred for God. They were blaspheming and cursing God. And then they had this hatred they directed towards me. The one picked me up, threw me into the wall of this prison cell. I hit the wall. I felt like bones had broken. Even though a spirit doesn't have bones, it felt that way. I collapsed on the floor, and I wondered, how could I be alive through this? The other demon picked me up, dug its claws in my chest, and just tore the flesh open. I couldn't believe I was surviving this. How could I be alive through this? I noticed I had a body. Remember Luke 16, he wanted a drop of water to cool his tongue. He had a mouth to speak and so forth. But this body withstands the torments. And I noticed, though, there was no blood or water coming from the wounds. But Leviticus 17:11 says, the life of the flesh is in the blood. Well, there's no life in hell, so there's no blood. And there's not one drop of water in hell. And these demons have no mercy over you whatsoever. They have an extreme hatred for you. Now, about this time, it went dark. I believed it was God's presence there to illuminate it so I could see, but then He withdrew His light, and it resumed its normal state of absolute pitch black darkness. I mean, you could not see the hand in front of your face. While I was taken out of this prison cell, I was placed over next to this large, raging pit of fire that was actually about a mile across, with flames raging high up in this open cavern. And this is where I could first see people. There were thousands of people inside this pit screaming and burning. It was so horrendous to see a person on fire. They just looked like skeletons. And the screams were so loud and deafening. You want to get away from the screams, but you can't. Now, I understood I was down deep in the earth. I descended to get there. I ascended when I left. And I understood there were different levels of torment and degrees of punishment. But there is no tolerable, comfortable level in hell. Any area is far worse than you can imagine. I wanted to talk to a person, but you're kept isolated and alone for all eternity. You never, death does not mean cease to exist. Death means separation from God. You still exist. And the stench in hell is so foul and putrid, the worst open sewer you can ever imagine. And the demons themselves have a disgusting foul odor to them, and the smell of burning sulfur. So you have to fight for even the tiniest bit of oxygen. You don't ever get to go to sleep. You're completely exhausted, and you never, ever get to go to sleep. You're hungry, you never get to eat. You're thirsty. Remember the rich man in Luke 16 wanted one drop of water to cool his tongue. Twisted, deformed, grotesque. When I was looking at all this horror, something began lifting me up this dark tunnel. And then suddenly this bright light appeared. I knew immediately who it was. And I just called out His name. I said, Jesus. He said, I am. When He said that, I went out. I passed out, and I don't know if I died, but He touched me. When I came to, it was at His feet that I realized that if He wouldn't have gone to the cross, I would be in that place for all eternity. Man,
Man, I was so grateful for the cross. I just want to thank Him over and over and over. I didn't want to ask Him any questions. But thoughts started coming to my mind, and He would answer my thoughts. And there was 8 different things that He answered for me. But I'm just going to share 2 of them with you. One is, I thought, Lord, why did you send me to this horrible place? He said, because many people do not believe hell is real. He said, even some of my own people did not believe hell exists. The second thing was the hopelessness. You see, God blocked it from my mind that I was a Christian. He hid that fact from me. Many scriptures in the Bible that point that out, but He hid it from me for this reason. You see, if I was there as a Christian, which I was, but I didn't realize, I would have known, praise God, He's getting me out of here. But as an unsaved person, He wanted me to experience what they feel. Hopelessness. And you don't know what it's like to be absolutely hopeless. For all eternity, you understand you're never, ever going to get out of this place. There's not going to be anybody come rescue you. You'll never get out. That's the worst part of hell. Understanding you're never going to get out. You know,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this vision that Jesus shared with me was a piece of His heart. He allowed me to feel a little bit of what He feels. The anguish He feels for a soul going into hell. The great love He has for people. It was so overwhelming I couldn't even bear to feel even a piece of it. But Ephesians 3:19 said, His love passes knowledge. But the reason hell is so horrible is because it's a place absent from God's goodness and His attributes. You know, all good comes from God, James 1:17 states. And He withdrew His goodness because it was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not for man. But if man rejects Jesus, there is no other place for him to go. Please hear me. You do not want to experience hell for even 1 minute, much less than an eternity. But 1 second after you die, it'll be too late. You will not get a second chance. Because God loves us, He gives us a free will to choose. Please investigate the scriptures for yourself so you can find the truth. 불교도 이슬람도 모든 종교는 내세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세를 부정하고 이 땅에서 잘 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내세를 위한 소망을 전혀 갖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는 내세관이 없이 현세의 부귀를 누리며 살다가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다 자기 집 대문 앞에서 거린 생활을 하던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나곤에 있음을 보고 부탁하기를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해달라 하였습니다. 얼마나 뜨거운 고통 속의 지옥 불못이기에 물 한 방울을 부탁하였을까요? 앞에서 지옥을 보고 온 빌 와이즈 씨도 지옥 불못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 그 자체라 하였습니다. 제가 앞에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여질 것이라는 다니엘의 예언을 말하며 초음속 비행기의 개발을 언급하였습니다. 현재 전자지식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몇 년 후 달에 사람을 보내려고 위성을 발사하였고 미국 등 여러 나라가 2030년까지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는 우주 탐사 계획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미래과학자의 발표를 보고 저는 섬뜩한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발명가이자 미래과학자이며 구글의 경영이사인 레이 커즈왈스는 앞으로 30년 후에는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 AI를 연결하고 동물의 장기도 활용함으로 50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과학자인 그의 발표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얼마나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일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런지요? 저는 이 발표가 소름 끼치는 저주의 전주곡이 되리라 여기게 되었습니다. 창세시대를 지나고 사람의 수명은
70년 내지 80년이 되었으나 현대의학은 100세 수환을 누릴 수 있는 시대로 발전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 생각에도 건강관리를 잘하면 100세 수명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식으로 100년을 넘어 500년의 수명이 가능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신의 영역까지 넘어보려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이 일에는 인공지능으로 언어의 단일화가 뒤따를 수 있는 현재의 통역 기술의 발전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현실적으로 세계 공통어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통역 기술은 수십 개의 국가의 언어를 대화 수준으로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노아의 후손들로 번성한 인간이 좋은 땅을 찾아 이동하다 오늘날의 이라크인 시날 평지에 이르러 바벨탑을 건축하는데 그 이유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기 위함이며 하늘에 닿을 정도의 높은 성을 쌓음으로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인간이 지구상 모든 것으로 분포하여 번성하며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동이었고, 이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성 쌓기를 중단시키셨습니다. 지나친 우려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뜻하는 오늘의 바벨탑으로 신의 영역을 넘어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인간 수명 연장 계획은 오히려 인간의 마지막 때를 재촉하는 것이 될까 하는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은 개인이나 지도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고고학에 의해 바벨탑 유적지로 알려진 이라크 내 우르 지구라트 성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 왕이 100m 높이로 증축한 그림이 발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의 이름을 사용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이러한 그가 열왕 중에 왕이 되니 심히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꿈으로 느부갓네살이 실각하였다가 다시 왕위에 복권될 것을 알게 해주어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꿈대로 이루어졌고 왕은 유대인 포로를 귀환시키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왕위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수도 있음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삶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게 하는지를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봉헌은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삶으로 주 예수님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하는 일들 위에 구주 예수의 충만한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